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는 약하다고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저는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약하다고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2대 사사인 에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사사가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삼가레라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그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그 범위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절, 4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삼가레라는 사자는요 31절, 한 절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12절부터 30절까지 무려 거의 전체를, 사사기 3장을 전체를 다룰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뭐 때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에웃의 삶이, 에웃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사사기 역사에게 그만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압의 식민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모압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적의 왕인 에글론 왕을 단칼로 찔러서 암살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것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인상이 깊지 않겠습니까? 그 인상 깊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있는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왜 강성해졌는지, 왜 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했다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대적들이 왜 강해졌는지를, 그 이유를 성경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마리가 풀릴 듯 하지만은 풀리지 않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온 불평이 되겠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환경에 처하고 말았을까? 결국 원망하고, 그 원망이 입으로 나오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다가 자기의 신앙이 파산되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못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내 안으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요, 그 신앙이 한 발자국 한 계단씩 성숙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요,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어요. 그 땅에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있는데, 세겜에 살 때 있는데,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 야곱의 애동딸, 고명딸이죠, 그 야곱의 애들딸은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지역에 남자란 남자를 모조리 죽여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벌떼같이 덤벼들면은 야곱 가정, 몇 명 안 되는 야곱 가정은 몰살당하고 말할 것입니다. 야곱의 한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야곱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를 풍겼다는 것이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너를 죽이리니,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수가 적은데 야곱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여러 날 밤 잠을 자지 않고 고민했겠죠. 세겜 족속에 가서 용서를 빌까? 잘못했다고, 우리 화친하다고 화친을 제안할까? 아니면은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 가족들을 동원해서 한번 전쟁을 한번 치러볼까?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볼까?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최종 결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쫓겨가지고 그 브엘세르를 가던 중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 그 루스라는 장소의 새로운 이름이 베델이 아닙니까? 베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따라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위기에 봉착하고 말하는가?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고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과 내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에 떼밀려 살다 보니까, 매일 부딪히는 일상성에 매몰되다 보니까, 급한 불 끄려고 통분소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멀어지고 저런 일로 멀어지고, 이런 일로 기도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이런 일로 예배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이런 일로 말씀 보는 순간에 잃어버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푸는 첫 발걸음, 그리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왼손잡이 에웃은 한 규빗 되는 칼을, 한 규빗이라는 건 한 45cm 정도 됩니다. 45cm 되는 칼을 자기 오른쪽 대퇴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 거치에서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곡물을 다 바친 다음에 에웃은 모압에게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신하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물러간 것을 확인한 에웃은요,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는 그 칼을 빼서 눈깜짝할 사이에 그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윌콕이라는 성사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글론 왕은 에웃을 장애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위험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작 사사기의 메시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오른손으로 칼을 쓰지 못하므로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추정했다. 그런 이유로 에웃이 에굴론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을 때 그는 에굴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에웃의 장애 때문에 모압의 신하들은 에웃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칼을 쓰지 못해, 오른손으로 칼을 썼는데 칼을 쓰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칼을 쓰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탁 서서 막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무능력한 자로 보였으니까 그에게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웃은 왕을 죽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사기 3장 22절은 에웃이 칼을 빼지 않아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파르쉐도나라 하는 말인데, 이 파르쉐도나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변이나 또는 대장의 찌꺼기를 말할 때 파르쉐도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에웃의 공격으로 에굴론의 대장이 손상되어서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내용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대변 냄새가 풍겼고 온 방 안에 풍겼고,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려운다, 즉 용본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온 궁정에 그 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시구나.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어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 에웃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랬어요. 엔손잡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엔손잡이는 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엔손잡이 습관이 들면은 그걸 고쳐버리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오른손은 귀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손으로, 왼손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손으로 인식했어요. 우리 교회도 중동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중동 여러분 그 이슬람교의 꾸란이죠. 꾸란 경전은요 절대로 왼손으로 안 듭니다. 꾸란은 절대로 오른손으로 들고, 그리고 꾸란은 절대로 허리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꾸란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슴 가까이 이렇게. 왼손은, 오른손은 거룩한 손, 의로운 손, 존귀한 손,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뒤를 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그분들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인사할 때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왼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모멸감 정도, 신뢰 정도가 아니라 모멸감 정도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손에 대한 규절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능력의 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때 주의 오른쪽, 주의 오른편, 주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웃이 왼손잡이인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보통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left-handed man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정도를 지나서 a man crippled in his right hand. 그래서 오른손이 crippled 됐다는 거예요.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장애가 됐다는. 그러니까 오른손 장애가 비틀어졌는지 부러졌는지 뭔지 모르지만 오른손 장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는 무능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핸디캡 때문에 의기소침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늘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냐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이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참 멋진 표현인데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진영에서 왕을 잃고 호등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에훗은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데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아멘. 이게 나팔을 불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상적이죠. 그는 나팔을 불어서 그 민족의 잠든 민족을 깨웠어요.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고독하게 깃발을 들고 일어났다니까 전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불을 지폈어요. 당신들이 누구요?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대를 바꿀 수가 있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신앙으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나팔을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처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압 군사를 죽였는데 그때 죽인 군사가 얼마 1만 명 가량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냈다 하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6년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5명의 미국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들 5명 청년은 아쿠아족이 살고 있는 인근 해변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 도착한 지 5일 만에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은 분노 속에서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프와 타임즈 같은 경우는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란 뭐는가?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5명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면서 헤드라인으로 이 청년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뒤에 그가 휘튼 대학교 시절에 적었던 일기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 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소서. 어쩌면 우리 같은 그런 기도를 그가 드렸는지 몰라요. 나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나무 같은 우리 같은 이 존재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엘리엇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태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난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도 적혀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은 생명이 아니겠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내 유한한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떤 이런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명이 죽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해된 청년들의 아내들이 아우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조직하고 현지로 들어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우카 가족은 다 복음화되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은 당시로서는 낭비요 허비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의 그 품었던 악화 복음화의 비전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들이 자든 말든 왜 그렇게 장신 잠을 잡니까?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묵상할 때 큰 울림으로, 깊은 울림으로 저의 가슴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약한 자인가 강한 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움츠러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학력입니까? 배경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내 과거의 삶, 아니면 성격입니까? 아니면 용모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누가 나에게 행하셨냐면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러면서 호산나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밝힐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얼마나 그의 삶을 괴롭게 하는지 여러 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가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이 질병이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이 가난이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이 성격이 내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있구나. 이 문제가 내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있구나. 이 가시가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근래 조선일보와 인터뷰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암을 묵상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다,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암을 묵상하면 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은요 풀려난다. 제가 이 말이 눈에 썩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병을 묵상하면 안 돼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이렇게 묵상하면 돼요. 아니요, 꼭 찬송가를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병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가르치는데, 제가 평상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그건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건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에 제가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암을 묵상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풀려난다. 여러분, 코아의 아버지 뮬러 목사 아시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의 1842년 2월 5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12시인데 과들에게 지출할 경비를 충당할 자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직 주님만 우러러볼 뿐이다. 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라 확신한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적이 치러 오는데 그 대적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할 방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살 길이 나섭니다. 이제는 약하다고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